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아합은 나봇을 죽였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신앙을 퍼뜨린 인물이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악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하시야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왜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말씀으로 배경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죠? 아마 그 다윗에 의해서 모압은 정복되어졌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조공을 바쳐왔던 거예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까지도 왕이 이렇게 계승되어져 내려올 때까지, 그죠? 그런데 아합의 때부터 서서히 반기를 들기 시작하더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간다 하는 부분을 볼 때 통치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점점 쇠하여져 간다라고 할 때에도 참 지도자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사자들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리고 왜 보내요?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마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 같으죠? 병 나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요즘 성도들은 병 나면 누구 찾아가요? 예수 무당 찾아가요. 참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어떤 신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신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신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약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주신 거고요. 의사들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세워주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라고 세워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아하시야는 왜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질병으로서 채찍질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지금 영혼의 병들어서 매맞고 있는 건 보지 않고 내 육신의 채찍을 만드는 그 아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실까요? 안 그렇죠. 하나님 손 놓고 계시잖아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 하라. 망신이죠, 그죠?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듣잖아요. 무당집에 갔더니, 점쟁이 집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오냐고 그랬다고. 망신이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무당의 입을 통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겠어요. 성경 속의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는 이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사역이죠. 주의 종의 사역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가면, 죄의 길을 가면, 너 중심의 길을 가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한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이 목사가 아니에요. 저희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괜찮아.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키운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세운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세상 얘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는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옵니다. 5절부터 8절. 왕이 물어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왕이 놀라운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간 이유는 뭐예요? 그 왕의 사자들이 빨리 왕에게로 돌아간 거는요, 그 엘리야가 준 메시지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죠? 그걸 빨리 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고, 그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진 거죠. 주의 종의 엘리야의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신적 권위에 압도되기도 했던 거고요. 6절에서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그 선지자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도 했어요?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걸 알고도 잡아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위험을,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들의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혹은 한 사람이란 말로 바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느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습관이나 특징들 모두 포함한 그가 누군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음을 예언할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나 미친 사람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혹은 그가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엘리야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자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엔 철렁했겠죠. 그죠? 8절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알아봤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얼른 깨닫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생각해요. 엘리야만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 밀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밀려갑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5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을지로다.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임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를 보낸 아합 왕에게 경고하기 위함이고요. 그 군사들의 오만함도 있는 거죠. 예. 그러자 왕이 다시 50명을 보내요. 11절. 그죠? 여러분, 이때에 12절에 보니까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그들을 불살랐어요. 엘리야는 처음과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지자적 권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자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갖춰야 할 자세고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담아주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며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은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새사람이 승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바로 되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대표자들,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어지며 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부탁드리고 나라를 부탁드리면서 그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새벽,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떠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에 그 심령,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열망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